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 살자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 안에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살고 있던 그 시기에 그 주변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절과 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은 시날 왕, 알라살 왕, 엘람 왕, 고임 왕 이렇게 4명의 왕들의 연합하고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소알 왕 이렇게 5명의 왕들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5 왕들의 연합에 속해 있던 그 땅에 거하였던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전쟁에 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같이 사람들도 끌려가고 재산도 약탈당했습니다. 그 얘기를 아브라함이 듣고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 집에서 일단 선발하고 훈련시켰던 자신의 사병들을 이끌고 밤에 야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 318명을 데리고 가서 모든 것을 찾아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전쟁에서 이런 숫자 가지고 4명의 연합군이 5명의 연합군대를 이긴 이런 강력한 그 대적들을 무찌르고 빼앗겼던 것까지 다 찾아올 수 있었을까? 그러면은 사상자는 이쪽에는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어쩌면은 지어낸 얘기가 좀 진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소한 일에도 돕고 함께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우리를 도우시고 때로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면서 우리에 대해 상상 이상의 놀라운 결과를 안겨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한 장에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그림이 됩니다. 설계가 된다는 겁니다. 장차 있을 것에 대한 모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봄으로써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이해를 하고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귀한 예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 말씀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예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는 길, 그 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올바로 이해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떡으로서 취할 수가 있게 된다면 누구나 다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318인이 전쟁에 가서 많은 것들을 다시 찾아왔는데 그 강한 군대에게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다 돌아온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하나도 낙오되거나 다치거나 죽음을 보지 않고 돌아왔을 거라고 하는 말씀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한 사람도 거기에서 실패했다고 하는 말씀이 없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는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런 때에 있고, 그 증명은 모든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처해 있든지 간에 주님을 신뢰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주신 옛 증명 사례로서 우리한테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체적인 의미는 그런 것인데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두 왕이 맞으러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는 패전한 소돔, 고모라 속해 있던 그 패전국의 왕이었던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승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미리 나와서 그 아브라함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전쟁에 이쪽 편이든 저쪽 편이든 참여하지 않았던 살렘 왕이 함께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승전하고 왔을 때에 어느 쪽에도 참여하지 않았던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 왕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멜기세덱에 대해 가지고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말씀에서 8장, 히브리서 말씀에서 5장, 7장에 이 멜기세덱이 어떤 분인지를 굉장히 놀라운 계시를 통한 알려주시는 말씀으로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오늘날 갑자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 같은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상관 있는 일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면서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엿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 왕이 먼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뒤를 따라서 그 살렘 왕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이 따라옵니다. 멜기라고 하는 말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사덱, 멜기세덱, 여기서 세덱이라는 말은 의로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옮겨서 멜기세덱, 의의 왕이다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 옳다고 여기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정의 이런 것들을 계속 밀고 나가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쪽으로 우리가 그 기준을 알고 거기에 맞춰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간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살렘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이 갖게 된 복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임을 여기서 넌지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 성이 바로 살렘 성입니다. 살렘 성이 바로 주님께서 기초를 놓으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터를 놓으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도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고 그 성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들어가서 왕들로 만왕들로 모든 만유들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채울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계획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열쇠가 무엇이냐면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일에 우리도 아멘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사를 차근차근 뜯어서 읽어보시면은 그런 것들이 아주 강렬하게 우리한테 다가오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 왕, 의와 평강의 왕뿐만 아니라 이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극히 높다는 말은 어떤 분을 가리키는 걸까요? 그분보다 더 높은 분이 없습니다. 다니엘 시대 때 보면은
하늘의 가장 높은 왕이 땅에서 가장 강렬했던 왕들을 주무르는 기사들이 여러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자기 손아귀에 놓고 주무르고 계시는 천지의 주제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쟁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후에 설교 말씀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와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그리고 유럽들이 하나로 다시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초강대국 2000년 전에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미국이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릴 정도로 아주 강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일어날 일들에서 그 아메리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나타나지 않는 반면에 옛날 예수님께서 있던 이전 시대 그보다도 훨씬 이전에 있었던 다니엘 시대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10개의 발가락이라고 상징하고 10개의 뿌리라고도 하고 10개의 머리라고도 나오는 이런 나라들이 옛날 그 바벨론이라든가 메데 페르시아에서 일어났던 그 나라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자세히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니엘서에 있는 그러한 나라라든가 그리고 로마 시대 때 있던 그런 나라라든가 오늘날 이 시대에 있는 이런 나라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있어서 과정에서 여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임을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변해가고 맞춰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들은 무거운 걸 내려놓고 어떤 것들은 더욱더 우리의 힘을 얻기 위해서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걸 알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열처녀와 같이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멜기세덱은 가장 높은 그분의 제사장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다니엘 시대 때 느부갓네살이라든가 다리오라든가 그 모든 사람들한테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 시대 때 고레스한테 미리 보여주셨던 것처럼 홀로 하나이신 주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멜기세덱에 의해서 일단 선포되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도 그와 같이 고백을 하고 이렇게 나온 말씀들 뒤에 쭉 이어가 보면은 가장 높은 주제이신 그분이 나중에 창세기 17장에 가서는 모든 것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있기도 하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사실상 바벨론에서부터 불러내어서 하나님 만유를 지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그분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왕 중에 왕이신 분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놀랍게도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정말 중요한 계시는 유다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한번 유다서 말씀을 1장을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1장인데요.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 말씀에서 보시면은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유다서를 쓸 그 시기에도 있었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 사람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경건하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자신들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리고 또 어떤 세상 부귀영화 누리는 그러한 정욕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포기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무조건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말로 사람들을 오히려 경건에서부터 세속적으로 바꾸가는 사람들이 이 시기에도 있었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어진 중요한 것은 홀로 하나이신 주제라는 말씀을 합니다. 홀로 하나이시다 하는 말씀은 가장 높은 분은 한 분밖에는 안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알고 그분을 섬기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유다가 성경을 기록할 때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한테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중요한 대답은 어떤 대답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 여러분이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4장 오늘 본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면서 오늘날 이 시대 우리 모두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나 뵙기 전까지는 바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도마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을 때 도마가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만져보고 믿니? 만져보지도 않고 나를 너의 주님으로 너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보시면은 그분이 스스로 자신이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여러 가지 복음의 일을 이루시기 전에 유대인들 랍비나 서기관들한테 율법사들한테 질문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보면은 당신은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하시오? 하고 물었을 때 랍비와 율법사들한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칭찬하시고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 같이 이렇게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이 끝까지 이어져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님으로 오신다고 기록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이시면서 그리스도 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신을 우리한테 주시는 어린 양이 되셨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그분이 살과 피를 우리가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먹고 마시며 그걸 전할 때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자기의 부활하신 영광의 신령한 형상 곧 마다들의 형상처럼
바꾸게 하실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창세기 14장 말씀이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가봅시다. 소돔 왕은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자기 취해왔던 것들, 그러니까 동업자들이 받아야 할 몫은 다 빼고 자기가 취하게 될 것들에 대한 것을 다, 그 중에서 10개 중에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다 줍니다. 그랬더니 멜기세덱은 그에게 뭘 줬는가 하면은 떡과 포도주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얻어온 것들, 뺏어온 것들 많이 있는데 떡과 포도주 조금 갖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10분의 1을 취해가면서 그걸 준다고 할 때, 여러분이 세상적인 계산 방식 갖고는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5 왕들이 가지고 있던, 왕들이 속해 있는 거기에 사람들, 거기에 있는 많은 재물들 지금 찾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을 다, 왕들을 깨고 찾아갖고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자기 몫을 10분의 1을 빼가지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 제사장한테 줄 때 멜기세덱은 뭘 했는가 하면은 떡과 포도주를 달랑 주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옵소서 하는 것으로 계산 끝을 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계산으로 한두 번 사람들한테 그런 시기에 대우를 받았거나 그런 관계를 맺어갔다 한다면은 아마 틀림없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이게 뭐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하는 것을 아신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여 가다가 어느 종착점에 이를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주님이 경영하시고 운영하는 대로 결말을 아신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아시게 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그것을 기꺼이 취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에서 보면은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잠깐 현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장차 나타날 것에 대해서 마치 그림처럼 실루엣처럼 잠깐 나타나셨던 그런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멜기세덱하고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주고받고 하는 것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두 번째, 소돔 왕이 아브라함한테 제시합니다. 뭐라고 제시를 했는지 여러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 왕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나한테 다 보내고 물품은 다 네가 가져라. 그러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야, 소돔 왕은 참 사리가 밝은 사람이다. 목숨 걸고 찾아왔는데 자기 것 달라고 하지 않고 의리가 있구나. 내가 그만큼 고생해서 내가 취해도 된다고 인정할 줄 아는 올바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앞에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거래가 이상한 거래였던 것처럼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도 아주 이상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고 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야훼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소돔 왕이 내가 아브라함한테 부자가 되겠다, 그런 소리라도 한마디라도 조금이라도 할까봐 나는 절대로 내 제안에 응하지 않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말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는가 하면은 나를 전쟁에서 살리시고 나를 계속해서 혈을 단신어금해서 자식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이지 세상 누가 나한테 실오라기 하나라든가 그 집신같이 신고 다니는 슬리퍼 하나 내가 받아서 부욕해 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했다, 그런 소리를 듣기를 전혀 원치 않는다. 이 고백을 왕 앞에, 소돔 왕 앞에 딱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느 과정에서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은 높은 길을 걷는 사람들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치 요한복음이 독수리를 상징하는 그러한 모형으로, 그러한 형상으로 그 내용들을 구성한 것처럼 높은 데서 낮은 차원에 있는 세상의 나그네로 벌레같이 살아가는 인생들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한테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로 주신 정말 놀라운 말씀인 줄을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걸 들었을 때 그 고백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어디서 왔는가 묻는다면 대답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이 언젠가 끝나게 될 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을 것이냐 묻는다고 한다면 오직 주님께 소망이 있다고 대답하는 이 대답밖에는 나올 수 있는 대답이 없습니다. 그럼 나는 주님 앞에서 내 인생 언젠가 마치고 난 뒤에 소망이 있고 기대가 충만한 그러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느냐 물을 때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은 주께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은 주님으로부터 올 것이고 우리는 모든 것을 위하여서 어느 날인가는 만유를 우리에게 맡기실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러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돔 고모라 왕이, 고모라는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기서는 소돔 왕이 그 제안을 했을 때 그가 이 땅에 얼마 동안 머무를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14장에서 1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소돔 고모라의 죄악이 그들의 물질적 본성과 정신적인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천사 둘 모습으로, 사람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장막에 나타나셔서 내가 할 일을 내 벗 아브라함한테 알리지 않고 행할 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천사 둘은 소돔 고모라로 보내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여전히 아브라함한테 남아서 내가 소돔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한 걸 보고 멸하려고 같이 내려왔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평범하게 세상에서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50명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50명도 함께 멸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시고 인생들한테 기회를 끝없이 주시는 분이시고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한테
그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벌이 7배나 더 준다고 하셨던 오래 참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그 성 고모라, 그 성 소돔에 50명이라고 하는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도 같이 멸하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안 한다. 50명 있으면 안 한다. 30명 있어도 안 한다. 10명 있어도 안 한다. 이런 말씀을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땡기고 밀고 하시면서 그래 10명이라도 있으면은 멸하지 않겠지만은 너는 그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은 롯의 가족과 함께 7명 아니면은 뭐 6명만 더 있으면은 괜찮겠다 하고 너는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 부패는 더 이상 다른 것까지 부패시킬 수 있도록 방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르렀다 하시면서 멸하시려고 두 천사를 롯의 집에 보내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소돔 고모라가 멸망되기 전에 천사들이 딸 둘하고 롯의 부부 둘하고 손 하나씩 손잡고 끌어내어서 그들을 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장에 소돔 고모라는 싹 없어졌습니다. 소돔 고모라는 불이 나서 싹 없어졌는데 창세기 14장 말씀에 보시면은 3절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9개 왕들 군대가 어디에 같이 모였는가 하면은 시딤 골짜기 곧 지금 염해에 모였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겁니다. 모세가 기록한 것은 언제 기록을 했는가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나오고 난 뒤에 광야에서 가다가 어느 지역, 어느 시점에 창세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기록한 겁니다. 그 기록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 뭐에 모였더라? 사해바다에 모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해바다가 언제 생겼습니까? 지금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던 때는 사해바다가 아닙니다. 넓은 평원에서 9 왕들의 군대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창 겨누고 말 달리고 화살 쏘고 지금 엄청난 전쟁을 하는 그런 넓은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싹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어디 있는지도 지금 알지 못할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 성은 사라져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나라에 속해 있다, 그런 곳에 지금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평안하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미리 말씀하셨던 일들은 다 이루어질 것이고 그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바른 편에 서서 영원히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자들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인을 원래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에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히브리인의 조상이 하에벨입니다. 에벨인데 의미는 저편에 있는 자,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계획을 따라 자기의 계산법을 따라서 자기의 인생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사람들은 그들보다 떨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편에 있는 자들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들을 가리켜서 히브리인의 후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질문을 할 때 답을 하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다 멸망의 길을 향하여서 다름질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롭고 산 길을 따라서 주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시는 터가 있는 살렘성으로 들어간다. 거기에서 주께서 주시는 유업을 얻고 만유를 발 아래 두고 만유를 충만하게 채우는 왕노릇할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소망과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슷한 미래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 이 모든 말씀은 남쪽 유다마저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받아서 그들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셨던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하나님의 특혜받고 특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한 분 하나님 야훼를 떠나서 우상에게 빠지고 그것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고 했을 때 북쪽 이스라엘 망했습니다. 남쪽 유다도 지금 바람 앞에, 센 바람 앞에 등불처럼 바벨론은 점점점 커지고 유다는 점점점 죄악 가운데 깊이 빠지게 되어서 망할 지경에 이른 그 상태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 나라들이 강해져서 유대인들이 단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해져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우상숭배, 한 분 남편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온 산에다가 예배할 수 있는, 숭배할 수 있는 그런 절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치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구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가슴 열고 그냥 버선발로 앞으로 뛰어가서 맞이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가 죄악을 경고하니까 므낫세 왕이 이사야를 톱으로 잘라가지고 죽였다고 히브리서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19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야훼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 다 멸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방언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하거든요. 진멸한다 하실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안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에 그 누구든 간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를 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한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 그 맏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로서 영원히 복누리게 하시고자 하시는 만유의 주님이시고 우리 모든 인생을 지으신 아버지시고 그의 은혜 진리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이 폐역한 세상에서 주님께서 오실 때 가깝다고 하는 걸 느낀다면 고개를 들고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만 됩니다. 교만한 것이 모든 역사에서 망하는 성이라고 했는데요. 장자 망할 성이라 해서 장망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하레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하레스는 파괴하다, 헐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헤레스의 하레스에서부터 파괴하다, 헐다, 그냥 전복해버리다, 멸망시키다 그런 의미로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장차 망할 성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깨우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에 가보시면 17장에 큰 음료가 나옵니다. 똑같은 17장에 보시면 10절부터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10절에 또
일곱 왕이라 다섯 왕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되다가 저가 멸망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는 아주 강한 강대국으로 강한 제국으로 자리를 잡고 있을 때에 그때 상황에서 하나님이 요한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기를 그 전에 있던 강대국들 어떤 자리에 있느냐? 망했다 그 말씀합니다. 5개 다 망했다. 이스라엘 해치려고 했던 6개 다 망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있는 로마도 망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일어날 10개 발가락 나라도 잠깐 있다가 망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그네입니다. 모두가 다 나그네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그네입니다. 갈 길을 알고 갈 곳을 향하여서 바로 가는 사람들은 나그네로 언젠가는 본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이지만은 그 갈 곳과 가는 길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방황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저기 떠돌다가 부평초처럼 어느 날에는 쓸려서 없어져 버릴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이 무슨 제안을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나한테 경배하면은 내가 세상 부귀영화 권세 모두 다 너한테 그대로다 이양하겠다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분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언젠가는 다가오는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보기 때문에 더더욱더 주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능력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숫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를 들어서 오직 하나, 하나님은 오직 하나, 하나님은 오직 하나 할 때 유일하신 하나님, 홀로 하나 할 때 단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 할 때 일을 쓰지만은 7이라고 하는 의미를 쓰면은 6째까지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심으로 이제 첫 창조를 완성했다. 그런 의미에서 가득 채워진 완성. 그래서 777 그런 소리를 하면은 럭키 세븐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5 연합군 격파를 할 때 보냈던 사병의 수를 정확하게 어림잡아 말하지도 않고 318명이라는 수치를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18이라고 하는 수치를 기록하는 것은 이것은 다른 성경에서도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다메섹에서 데려다 키운 자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메섹에서 언제 데려왔지 모르지만 이 전쟁에도 보면은 다메섹이 등장합니다. 집에 와서 키웠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삭의 그 색시를 찾으러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가는 그 일에 보내심을 왔는데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물 가지고 도망가지 않고 그거를 색시의 가정에다가 다 전해주고 리브가를 데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의, 이 종의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엘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다. 또는 엘은 베델이라든가 뭐 사무엘이라든가 이럴 때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임마누엘 할 때도 하나님을 가리키는 건데요. 그 다음에 에셀이라고 하는, 에셀이라고 히브리 말로 하는 이 단어는 도움이라는 겁니다.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으로서 자기 종 이름을 그렇게 했고 그 종의 이름이 히브리 사람들이나 헬라 사람들이 당시에 썼던 방식 중에 하나가 각각 스펠링에다가 해당되는 수를 매겨놨습니다. 그래서 뭐 창세기 1장 할 때 첫 번째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그 알파벳의 첫 번째
자음이 알렙입니다. 그래서 엘리에서 할 때 알렙이 첫 번째 들어가는데 1이라는 수치를 갖고 있어요. 엘리에서를 다 합치면은 318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 말씀이 장차 멜기세덱의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 반면에 세상 망하게 되는 왕이 소돔 왕으로 나오는 것처럼 소돔 왕이 아브라함한테 사람 주고 사람 자기는 갖고 재물은 너한테 줄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은 이 수치가 적글어가는 666 수치가 되는 그런 자가 나온다고 하는 말씀도 하시면서 참고로 예수님의 헬라식 이름은 888입니다. 이거는 영원히 완전히 새롭다. 7에다가 더 하나를 더 더해가지고 888. 8이 3개인데 888이 아니라 888입니다. 그런 것이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엘리에셀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면은 내가 조카도 찾아올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큰 상급도 받을 수 있다. 그 말씀합니다. 창세기 14장 넘어가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 일을 하셨음을 상기시키는 말씀이었는데 아브라함아 너 이거 전쟁 끝났는데 이 전쟁에 더 후풍이 더 무서울 것 같다고 하는 거 알지? 맞아. 그렇지만은 봐봐. 나는 너의 방패야. 내가 다 막아주니까 네가 창 날아오는 거 창에 안 찔리고 화살 날아오는 거 화살에 맞히지 않고 칼 내가 다 막았기 때문에 너와 내 동료들이 살아남은 거야. 그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나는 너의 방패뿐만 아니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라는 말씀까지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전쟁이 어떤 것으로 어떤 양상으로 어떤 심화된 상황으로 찾아오든지 간에 나는 내 앞에서 너를 막는다. 나는 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막고 내가 언젠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지만 마지막에 찾아오게 되는 모든 수확은 너에게로 돌린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대신 자신이 맞을 수 있는 육체라고 하는 온전한 육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이 쏘는 화살을 다 맞고 죄와 사망으로는 모든 저주를 그분이 대신 담당하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 내가 그때야 살과 피를 먹고 먹는 내 자신을 부인하며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으로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다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돌아오는 모든 것들은 그분의 이기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상급으로 돌려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왕은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또 이렇게 말할 겁니다. 계시록 13장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기록하기를 그때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 수 666 이걸 갖다가 여기에도 붙이고 여기에도 붙이고 계시록 그 말씀은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4장 15절에도 그 7년 마지막 평화조약 중간 지점에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우상을 세우되 말도 잘하고 머리도 똑똑한 인공지능 로봇을 거기에 세우고 숭배를 어디서나 다 그런 것들 앞에 바치게 할 때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않은 사람은 신분증명 안 되고 금전거래 안 되고 병원에 가든 슈퍼마켓에 가서 뭐를 사려고 하든 간에 다 이거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오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이 그 13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에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거기에서도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엘리에셀의 그 복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을까요? 주님이 방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승리케 하시고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임마누엘 되시는 것과 그가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에 나는 내 상이라고 상 주시는 분이라고 믿을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가서 전도해. 더 힘드니까 예수님 오실 때 다 됐는데 더 전도해. 열심히 전해. 세상은 어느 날 완전히 새 것으로 바뀔 때가 올 거야. 그거 알려줘. 그렇게 말하는데 그때에 주님이 성도들한테 하신 말씀 보면은 너희는 다 머리카락 하나라도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 세신 바 되었대요. 뭐 그거야 하나님께서 머리가 좋으시고 세일 때도 그냥 인간이 만든 기계보다도 훨씬 돈 세는 것보다도 더 빨리 팍 셀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다 하겠지만 왜 머리카락도 세셨다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1장에 보시면 17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18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합니다. 머리털 하나라도 상치 않는데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씀에 대해서 조금은 불만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겠다면 여기 머리가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걸 왜 보고만 계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개 매일 쓰다듬으셔가지고 빠진 겁니까? 아니면 언제 다시 이걸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해서 기적 보여주려고 빠뜨리게 허락하신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있으셔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요 말씀하고 마지막 때 금 앞에 숭배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고 물질에 있지 않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 후손 중에 하나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순금으로 한 30m 거의 가까운 큰 동상을 세우고 이 키가 얼마인가 하면은 60규빗이면은 거기도 6가지가 자꾸 나오는데요. 그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은 누구든지 다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라고 엄명을 하고 다 모아놓고 가장 뛰어난 자들은 전부 다 가까이 앞에 왕 앞에다가 다 앉혀놓고 절하게 합니다. 6가지 악기들과 같이 60규빗 이상 되는 거기다가 쫙 앉혀놓고 다른 악기까지 쫙 연주를 할 때에 전부 다 그 금신상 앞에 절하게 하는데 왕이요. 히브리인 3사람이 안 왔는데요. 그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관직에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안 왔습니다. 잡아왔습니다. 일부러 그랬니? 아니면은 무서워서 그랬니? 싫어서 그랬니? 그랬을 때 3명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합니다. 왕이여, 우리는 천지의 주제이신 한 분 하나님 믿고 계시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언젠간 오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분만을 섬기는 백성인데 저렇게 금딱지 앞에 껌딱지같이 저런 거 앞에 절을 합니까? 만일 왕께서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으시면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못합니다.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풀무불을 7배나 더했대요. 그런데 이 3명을 갖다가 집어 던졌는데 던지는 사람들이 다 죽었대요. 근데 보니까 천사 한 명이 들어와서 3명의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나오고 난 뒤에 고위에 냄새조차 없게 하는 걸 보고 왕이 그냥 기겁을 한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은 누구나 그 집 다 허물어버리고 거름토미로 만들라고 전국에 공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장막 칠 곳이, 집 지을 곳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장막을 지고 가는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았지만 거기가 자기 나라라고 믿지 않고 백성들과 같이 노예들과 같이 고생하는 것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쫓겨나기도 했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 완전 허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미디안의 딸에게 장가 들어갔고 아들 둘 낳았대요. 하나는 게르솜입니다. 게르솜은 나그네라는 겁니다. 애굽의 왕자 때도 나그네였고 광야에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목동 노인이었을 때도 나그네였고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시는 그 왕들의 도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엘리에셀. 엘리에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으로 지어진, 한나가 지어진 이름입니다. 사무엘이 블레셋으로부터 땅을 많이 기도를 통해서 회복을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돌 하나를 딱 세워놓고 그 돌 이름을 뭐라고 붙이는지 아십니까? 거기에도 에셀을 붙였습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도움이신데 그 다음 요 엘리에셀 말고 에벤에셀 노래도 있잖아요. 에벤에셀이라고 어느 지역에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복 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여기에 증거 돌을 세웠다라고 돌 세운 걸 갖다 에벨은 돌이라는 뜻이고요. 거기에 에셀은 도우심이라는 뜻입니다. 도우셨다는 걸 증거는 돌 세웠다. 그 말씀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한테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신령한 살아있는 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돌이 어디까지 가든지 간에 주님은 도우실 겁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엘리에셀 도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항상 상급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들은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되겠다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로서 왕노릇할 너무나도 엄청난 약속을 받고 지금도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십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좋으신 주님이신 것을 증명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셔서 이 자리에 나를 세우셨다는 그 찬양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